에스더 가장 뒤편 9장 20절부터 그 다음 장 10장인 3절까지 있는데요. 10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20절, 9장 20절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며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고 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날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켜야 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조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요. 이렇게 숫자를 해보려 보니까 11번째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영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왕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즉흥적으로 그 잔치에서 자기의 그 왕후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불렀는데 와스디가 오지를 않았죠. 자,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고요. 그 일로 고하였던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선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반란을 알게 되고 막은 적이 있었는데 왕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도리어 이제 하만을 높이게 되는데 이 높임을 받았던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게 아주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를 죽이겠다. 더 나아가 유다인 전체를 도멸하겠다. 이런 꾀를 내게 되고요. 실행에 옮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디데이를 정하게 됩니다. 다 죽이는 날. 그 디데이를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왕의 오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에스더는 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두 번의 잔치를 먼저 이 왕을 위해서 벌이게 됩니다.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 이제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 기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아하수에로를 분석한 글들이 있는데 지금 그 엔비디아 여러분 이렇게 아마 검사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이 검사.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엔비디아에 뭐에 해당할까 어떤 그런 연구한 그 글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ENFP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NFP.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성격은요, 이런 유형은 머리를 땅에 대기만 하면, 침대에 대기만 하면 잠이 오는 그런 성격의 유형이라고 해요. 이런 성격인데 갑자기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이 안 오자 어떻게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게 하죠. 근데 그 읽은 부분이 마침 어디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불러서 높이는, 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 잔치에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게 되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십시오. 이 하만을 지적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하만, 바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하만과 뜻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꼽은다면 저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 그런 색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 혹은 기도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금식했다라는 그런 단어는 나오지만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저는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마지막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에스더는요 9장에서 다 끝나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9장에서 끝나는 것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10장 3절, 1, 2, 3절까지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데 전 이걸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되냐면 마치 영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다 끝마치게 되면 화면이 탁 어두워지고 뭐가 이제 올라오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들 그 이름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10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나와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바다 섬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영토 그 땅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아하수에로의 왕의 어떤 그런 능력이 확대되고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그 소개하고 있고 또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또 나오게 되냐면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게 돼요. 모르드게 왕 다음 가는 재상이 되었다. 높이 존경을 받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모르드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 사실 이게 영화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크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에스더라고 아마 그럴 줄 알았어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쭉 나오니까 이건 근데 사실은 에스더보다도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 무엇이 되시니까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이스라엘이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아수에로, 또 한 사람 모르드게.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무대에 등장하시는 않았지만 누구를 지금 드러내신 아수에로와 모르드게.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수에로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역사의 장막 뒤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10장 3절, 이 세 계절이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들인데 왜 여기에 넣었을까?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자꾸 생각하니까 이 세 계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신가 이렇게 느낄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면서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을 때, 안 계신 것 같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 오스 힐먼이라는 분의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책에 유명한 그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손 그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금만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시는 것, 우리 인생 위에서, 우리 삶 위에 그 손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의 이 특징은 뭐냐면, 에스더서는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누구의 잔치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수에로의 왕의 수산궁에서 큰 잔치로 시작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 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에는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요. 5장과 7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벌이는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 모르드게 제상 축하잔치, 그리고 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에 잔치를 벌이는 이 내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잔치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잔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잔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 하나님 나라에 그 진정한 잔치가 있음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 이 불임이라는 이 단어, 이 부르라고 하는, 페르시아로 푸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 제비를 뽑다, 주사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 그날이 며칠이었죠? 12월 13일,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이 불임절 할 때 이 불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틀 동안 이 불임절을 지켰는데, 그 이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2월 13일에 대적들을 다 멸하고 14일 잔치를 벌였고, 수상궁에서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12월 13일과 14일 대적을 진멸하고,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또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불임절 할 때 이 불임은 뭐냐면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불임입니다. 종종 어떤 분이 불임절하면 그거 한자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시는 분들인데, 불임절은 한자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날이었는데 불임, 이 날이, 그런데 이 죽음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뀌게 된 거죠?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누구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좀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불임절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2절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만 잔치를 베풀어서 즐기지 말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잔치가 개인의 잔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잔치가 되도록 하라라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불임절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3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괜찮으면 우리 23절 말씀,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 근데 거기 앞에 보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킨 절기가 아니죠. 이 유다인들이 스스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만들어서 지킨 그런 절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유월절이라든가 뭐 맥추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었지만, 이 불임절은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선언하고 지킨 절기.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 계속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두 날, 이 불임절이죠,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킬 것을 결단했다,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도 보면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계속적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도록 했다. 왜 이 불임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해서 대대손손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당연하니까 자손들에게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교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행하는데,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에스더서를 낭독한대요, 이 불임절에. 그리고 잔치를 베풀려고 했으니까 막 퍼레이드를 하면서 모임을 갖고 행진도 하고,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먹을 것, 이 음식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대적 하만을 이긴 날, 물리친 날, 이 불임절 아닙니까? 이날 어떻게 하면 하만의 귀같이 생긴 과자, 이 하만 타센이라고 하는 이 과자 이름인데요, 삼각형 모양이더라고요. 그 과자를 이 불임절에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인데 우리와 이 말씀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폐하지 말고 기념하여 지키라.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전 이 불임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불임절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것들은 지키지만 오늘 불임절입니다 하고 지키는 교회,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절기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임절 신앙으로 지키는 거예요. 똑같이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신앙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러기 위해서 이 불임절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불임절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어떤 날이 된 거죠? 기쁨의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이 날이 불임절.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다시 말해서 죽음이 변하여서 뭐가 된 날? 생명이 된 날. 그리고 망하게 된 날이 흥하게 된 날, 길하게 된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죠? 불임절. 누구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렇다면 이 불임절의 의미가 이것이라면, 영적인 의미로 보았다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임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날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이 있는 거예요? 사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해야 되는, 그게 우리 인생 실존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의 저주,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망해야 되는데 길하게 되었다. 흥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이때요 없대요? 없대요. 하늘나라는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 고통, 아픔들, 애통함,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늘나라에서 사라지게 되고 전인적인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회복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임절,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살고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도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런 불임절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에 어떤 또한 불임절이 있냐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한 은혜, 저는 이것 또한 좀 불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임의 은혜. 전 저에게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층에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팔만 좀 다치고 부러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강에서 물에 빠져가지고요 죽을 뻔했던, 그때 사실 요단강을 건널 뻔했던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삶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난, 다시 살아난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 그런 기억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날 그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일들 경험하신 적, 그런 분들 있을 거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 끝났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은혜들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죠? 저는 불임절이라고 생각해요. 불임절.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불임절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죠. 좀 두 가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죠? 대대로 기록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잊혀지니까 기록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기록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 감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떤 장소를 지나왔는지 기록하라, 써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를, 그 사랑을, 인도하심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계속 생각해 보라.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 그 은혜 어찌 있겠습니까?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이 불임절의 은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좀 감사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매일 한 감사할 것 2가지든지 5가지든지 많으면 꼭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원망만 가득하고 불평한 일만 가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써보면 아마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서에는요,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이제 지키는데, 여러분 이 유다인들이 지금 이 불임절을 어디에서 지켰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불임절을 지켰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지켰습니다. 당시 이 고대 이 신 개념은 어떤 신 개념이냐면 지역신 개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만 자기들을 도와준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은 다른 땅,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거기에 그 신 개념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포로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 불임절을 지켰다고요?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죠. 아니구나. 하나님은 국경, 어떤 상황,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포로로 신분으로 있고 소수민족으로서 억압받는 그런 상황,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임절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기억하시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페르시아와 같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 막 억압받고 힘들고 짓눌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전적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 불임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 이 불임절의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에스더 사망의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로 끝이 난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건대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역사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인생 뒤에서 보이진 않아도 우리 힘이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